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유대인들이나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르쳐 왔던 그리고 가르치던 그런 내용들과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정확한 것인데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 가르쳐 왔지만 어쨌든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들으니까 이게 너무 다르니까요.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 폐기론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 말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뭐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지만요.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당시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여인은 그날 내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돌에 맞아 죽는 게 뭐 정해진 순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는데 그 덕에 이 여인은 살 길이 열려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여인이 살게 됐죠. 그리고 또 이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이혼을 허락했는데 예수님 당시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로 안 된다. 너희가 워낙에 못된 놈들이 되다 보니까 그냥 모세가 허락을 해준 거지 가늠한 이유 빼고 연고 외에는 여인을 버리면 여인도 가늠하게 하는 거고 너희도 가늠하는 거다. 그리고 또 안식일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안식일 같은 경우는 대놓고 안식일 날 병자들 고치시고 막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딱 놓고 보면은 그냥 유대인들 내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이단자인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 율법주의나 율법 파괴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우리 입에는 많이 익숙한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의미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예를 들면 율법주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죠.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행위 언약 시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은혜의 시대로. 그런데 이 율법주의라는 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쭉 살아왔던 그 수백 년의 삶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 자체는 이 사람들한테는 전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에 와서야 은혜 시대로 넘어왔으니까 은혜 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죠? 그게 우리의 구원관이지 않습니까? 이신칭의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주의라는 말이 이제는 나오게 되었지만 사실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율법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에서 그냥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은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말씀드리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행위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 모든 언약은 또한 은혜 언약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뭐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도 그렇고 모든 언약이
언약부터 툭 던져주시고 자 너희들이 이거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주시기 전에 이미 그들을 언약 은혜 가운데 넣어두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언약을 주셨어요. 자 아담 같은 경우에 보십시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는 게 네가 동산나무 실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이것만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러면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과 은혜 영원히 누리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미 은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한번 주신 거 보십시다.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자 네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네가 내가 너를 크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고 쭉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그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게 조건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지만요. 말씀을 잘 보시면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알고 택하시고 부르실 때 이미 작정하셨어요. 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네가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돼라는 거거든. 이미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니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그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때 맺었던 언약이 갱신된 거라고 보시는 게 정확해요.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은 개인에게 주셨던 언약이지만 이제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주시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갱신이 되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너희 민족이 되는 거고 이제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개인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내 말에 순종해라고 하면 되는 거지만 공동체는 또 다르거든요. 공동체 안에 규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이제 그 언약을 명문화하는 거죠. 그게 율법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행위 언약이기 이전에 은혜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율법의 그 용도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율법은요. 하나님을 거기서 쏙 빼버리고 나면 율법은 심판과 징계밖에 남지 않아요. 죄를 지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앞에 딱 갖다 놓게 되면 이 율법은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압축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나면 이거는 그냥 공의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죽이고 뺏고 벌을 주고 이게 율법의 기능처럼 보이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 17절 18절 말씀이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에요.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시고요. 18절에서도 내가 이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같은 내용이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만큼 이 행위에 제대로 된 율법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의를 지금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 바리새인들의 의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의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뭐 바리새인들이 삶의 수준이 천국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이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요. 뭐 또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믿진 않지만 행위만 율법만 잘 지킬 수 있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이런 말씀도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너희 의가 지금 우리 성도들의 의와 이 바리새인들의 의를 비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확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모습이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행위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오늘 말씀의 그 PPT 될까요? 에스겔서 말씀을 제가 잠깐 띄워놨는데 그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서 성취가 되었잖아요. 자, 구약 시대 때 그냥 바리새인들을 계속 예로 들게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요,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그냥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에는 율법을 바라보면서 부드러운 마음 전혀 없어요. 그냥 딱딱한 마음이에요. 자기에 대해서도 딱딱한 마음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딱딱한 마음이고, 그래서 어쨌든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절대로 내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대발에 아주 사납게 정죄를 해버리죠. 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질투도 나겠죠. 하지만 그것과 함께 이 사람들 속에 있었던 거는 뭐냐면 율법을 어겨? 이렇게 되는 거죠. 저게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가졌던 율법에 대한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전혀 부드럽지 않은 마음.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는 거죠. 비록 지체가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당장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될 여자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 그 여인이 긍휼을 베풀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비근한 예를 어디서 봤습니까? 도피성에서 봤잖아요. 살인자 그러면 당장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인자를 보니 내가 실수로 이제 의도하고 죽이지 않은 사람을 보니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놓고 보면 이 사람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 아니야, 이 사람은 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 때 어떤 거를 계속 강조하셨습니까? 공동체를 강조하셨잖아요. 이 사람 그냥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만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저 사람 불쌍하니까 살려주십시다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닦고 그 사람이 안전하게 도피성으로 피하고 또 거기서 와서 재판을 받고 또 안전하게 돌아가서 거기서 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든 아니면 그 사람이 운명이 다해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까지는
그냥 평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쏙 빼고 율법만 가지고 보니 이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없고 그냥 공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보실 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율법은요, 그냥 질서를 세우기 위한 기준인 것 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공동체 가운데 이걸 턱 던져놓고 나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냥 알아서 잘 해봐.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양심이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인간성만 가지고 인간성을 발휘해서 살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냥 우리 사람들 그냥 그 공동체를 툭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봐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법이란 거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길에도 이렇게 줄을 끊는 거고요. 그 줄을 그어 놨는데도 어떻게 가라고까지 다 지시를 해놨죠. 규정을 해놨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길에다가 줄 안 끊어 보십시오. 대단히 난리 납니다. 처음에는 효율성 따지고 뭐 이것저것 따져서 로타리로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로타리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갔네, 네가 먼저 들어갔네, 난리가 나고 사고가 나면은 뭐 과실 비율이 뭐 어떻네.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신호등으로 만들자. 그래 바꾸고는 자꾸 바뀌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거 두 개만 툭 던져놔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조목조목 나눈 게 십계명이고요. 또 거기서 또 조목조목 나눈 게 무슨 법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놓으면 난리가 나니까. 근데 그 법들이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냥 기준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준이라는 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율법을 폐하라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은 이 기준을 우리가 지키도록 온전히 지키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바리새인조차도 못 지키는 걸. 이걸 어떻게 지키냐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걸 지키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이게 징계고 심판이고 이렇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까? 내 종이에요. 모든 권리가 나에게 달려있는 내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보면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가 아니라 그 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누군가의 재산이에요. 근데 그 재산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내 부모님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기준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야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같고 전지전능한 사람 같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떻습니까? 아빠도 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게 점점 자라나면서 무시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대부분 다 그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특히 이제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한 외계인의 모습을 띠기 시작하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 고등학교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이것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이것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범죄를 하지만 그 인생들이 쭉쭉쭉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부모님은 내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게 보내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 쏙 빼놓고 보면 진짜 그 꼰대가 만들어 놓은 그런 거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율법을 보면 그걸 통해서 온 세상이 사랑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보이고
이웃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못 지켜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뭐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어디 있나요? 우린 성령을 받은 사람들. 네.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편 119편 잠깐 볼까요? 아이고 자꾸 이리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많이 먹어서 안 되는데 우리도 그래도 시편 119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이 좀 특별한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특별한 게 아니고요. 시편 119편을 보면은 그런 고백이 제일 많습니다. 구약 성경 890페이지부터 있죠. 890페이지부터 있는데 시편 119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한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5절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예, 이런 고백들이 시편 119편 안에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율법이 이제는 짐이 아니에요. 부담도 아니고 나를 올가매기 위한 그런 어떤 규례들도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너무 즐거워. 하나님의 규례가 너무 기뻐요. 이런 말씀들이 119편 안에 되게 많거든요. 오늘 나중에 시간 내셔서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36절 말씀이 우리 삶의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의 삭은 뭐죠?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하나님을 쏙 빼고 이것만 보다 보니까 율법의 요구, 율법 그러면 사람들이 심판이고 정죄고 이런 걸로만 보이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것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심판이지 않습니까? 죄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마지막 때까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심판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이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때 심판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 율법도 이제는 없어질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십계명이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죠.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죄성도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 모든 심판이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천국이 완료가 된 그 시점에는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십계명도 필요 없고요, 율법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을 다스리는 원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냥 우리 안에는 사랑만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만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십계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게 어디 필요 있어요. 네 삶의 우상을 다 제거해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어떤 걸로 만들지 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실체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상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뭐 행위 언약으로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 띄워놓은 거에 보면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질문들을 제가 쭉 적어놨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질문들이 이제 그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생각들을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꼭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어떤 그 목사님한테 그 이제 올라온 질문들을 그 목사님이 정리를 해놓았는데 이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쭉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율법이 완전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하고 선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빼니까 이게 부족해지고 심판과 징계로만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을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또한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물론 율법이 요구하는 만큼의 그 수준의 행위가 되질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비록 어머니에게 온전하게 효도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전심으로 부모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라면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거짓입니까? 그 두랩돈 그거 헌금 뚝 던져 놓으면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야? 이렇게 보시겠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어떻게 보이셨다고요? 전 재산을 준 것처럼. 그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시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죠. 가능해요. 지금 우리 모습으로 따지자면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지킨다라는 불가능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고요. 또한 우리도 내면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점점 더 충만하게 채워가실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온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의지할 때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음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의를 인정하셨는가?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의가 천국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인가? 이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네.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가? 아니죠.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온전히 율법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네. 주님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못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못하면 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 하더라도 너희 행위가 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못하다면 책망받을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최소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우리 안에는 이제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모습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랑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랑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요? 예.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은 너희가 바리새인만큼 그렇게 의롭게는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 중심만큼 어떠해야 한다? 온전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두 가지 의는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의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의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자, 우리의 삶은 이제는 어떠해야 하냐는 물음표를 마지막으로 툭 던져야 되죠. 여기 마지막에 물음표 큰 거 하나 딱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하니까 안 이뻐서 뺐습니다. 이제 우리 심령에 물음표 하나 딱 박아 넣으십시다.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내야 될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율법이에요. 따지자면. 근데 그 율법은 이제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말고의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율법에 대한 의는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내가 그걸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최대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걸 의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시편 119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율법을 우리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이거 기뻐하게 되려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부담일 수밖에 없고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기뻐지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야 돼요. 이 율법이 기뻐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